우리 성경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또 존경하는 송혜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또 귀한 교회 공동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특별히 중국에 있는 또 많은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 지체들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의 그 교회 학교 목사님을 한 장례식장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그 자리 가운데 조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시게 되었고 마침 제가 지금 교수로 숭실대학교에 있는데 교수로 있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신나요? 대학 와서 신나게 이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오고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고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 고관절이었던가 그쪽이 이제 썩어져 가는 그런 병을 걸리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한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 수개월의 시간을 이분이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알던 이제 학교 특별히 믿음이 있는 선배들이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은 그게 너무나 싫었대요. 너무나 듣기 싫었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만나고 또 휠체어에 이분을 데리고 교회와 그다음에 또 예배 찬양 집회 계속해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것도 너무나 싫었대요. 가기 싫은데 또 억지로 또 할 수 없이 또 심심하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안겨오더랍니다. 너무나 현실감 없어 보이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인생도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계시는 다른 분이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회심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회심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똑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 가운데 또 공동체 교회 가운데 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적셔들고 또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요, 뭐 세례 요한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족치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돌직구로 2인칭으로 너는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쩌면 여기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우리 화면으로 우리 중국에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북조선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처음에 느껴지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치 그런 것처럼 다가오지 않았을까?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한 손님. 우리가 아는 대로 북조선에는 강한 이제 반종교 교육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어려서부터 종교는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뭐 영화 뭐 최악신의 일가, 뭐 성황당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숭실대라는 곳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의 교수로 있지만 제가 교수로 오기 전에 10여 년 전이었는데 원래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하나원, 그 하나교회 담당 목사로 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신 또 러시아로 오신 우리 남자분들도 많으시죠. 주로 남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이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너무나 믿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잘 안겨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북에서 온 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북에 있을 때 어떤 삶의 의미 아니면 죽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럼요, 늘 고민했죠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사회인 거죠. 인민들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그것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오직 뭐만 있냐면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전 인민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사회가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 큰 자연재해를 맞게 되면서 대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인생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와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 너머, 인생 너머를 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탈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녘의 내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배고픔에서 비롯되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북한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탈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탈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너무나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분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 죽음의 이 강을 건넌 분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 그렇게 중국에 가더라도 안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국적이 없는 이방인으로, 또 신분이 박탈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인간성의 밑바닥,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치사하고 거짓되고 비정한 존재인지 그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브로커에게 속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시 북송돼서 단련대와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저도 늘 이렇게 같이 가까이 만나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 가끔 물어보면 한국에 와서 10여 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악몽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복 입은 경찰만 보더라도 공안이 아닐까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 게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생의 어떤 굴곡과 고난과 이 공포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 한복판에 우연히 어쩌다가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닐까. 나는 혼자구나. 근데 사람은요, 이런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도움을 구하죠. 탈북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막 공안이 다가올 때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외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극적인 그 탈출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너머로 다른 세상, 다른 영적인 세계가 다른 분이 계실 수 있겠구나를 인생 가운데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분의 큰 뜻을 사실은 당장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긴 시간이, 좀 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야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때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는 출발점에 이제 선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들, 목회자도 별거 없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도덕적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독교도 별거 아닌가? 여기도 그냥 사기꾼들의 집단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 기독교 신앙에 걸만한가?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힘껏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오늘 몇 군데만 잠시 같이 볼 텐데,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니까 어떤 존재,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보니까 image of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요. 17절 말씀 또 함께 같이 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세상 만물이 예수 안에서 존재한다,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강한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독재자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죄와 악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허무한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처음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격적인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복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파격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내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금령을 깨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전복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뒤집는 것, 아주 새로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축했던 그 많은 사회 질서들,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만든 이 사회 구조를 과감하게 거절하십니다. 강자 중심의 역사, 부자 중심의 역사, 기득권 가진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서십니다.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 있습니다. 힘이 없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끌어 안으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늘 이렇게 침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탈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착취당하던 그 식민지 작은 그 변두리 마을에서 예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향에서 뿌리 뽑힌 채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저기 위에 갈릴리로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가장 무시받던 촌동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갈릴리 근처에 보면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살쯤 되었을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래서 세포리스를 점령하고 무기도 탈취하고 무장투쟁을 해요. 그러자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철저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 세포리스로 가는 그 대로변에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2,000명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게 한 겁니다. 공개 처형으로 본보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세포리스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까지 한 8km밖에 안 돼요. 8km면요, 여기서 저기 한강 조금 넘어 마포까지예요. 진짜 가까운 거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던 사람들, 동네 형들, 또 그 알던 가족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십자가 만들게 했겠죠. 그 목수들 다 불러다가. 몇 년 뒤에 새로운 총독이 와서 헤롯 안티바가 분봉왕이 되어서 토목공사라고 도시를 재건하거든요. 그때도 다 목수들 불러서 강제 노동시키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 그러한 땅,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고통이 있고 힘든 그 땅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암울한 환경에서 자라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환경 때문에 비뚤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자라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곁에 예수님께서는 계셨고,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군림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망가진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온유하되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강하지만 모질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결여돼 있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은 너무나 전복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도 돼?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똑같은 질병을 안고 있거든요. 한 신학자가 3가지 질병, 3가지 불안,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사실 북조선에 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당이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뭐 내가 선택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북을 떠난 순간 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 번째 질병, 불안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언젠가 내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인간, 제 아들 4살 때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4살짜리가. 옛날 일이에요.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럼 하늘에 가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것이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순서대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을 넘어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이기적이죠. 내 욕심만 채웁니다.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독재자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 위치에 서게 된다면, 내가 그 모든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저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네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 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랑 뒷마당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뒷마당에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이걸 옮기려고 하는데 끙끙대면서 너무나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이거 무겁니? 무거워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그럼요. 저 열심히 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너는 아직 다 최선을 다한 거는 아니란다.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하지 않았니?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주체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북한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하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씨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죽음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씨름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더 연약하고 비겁한 것 아니냐, 자기 힘으로 이거 부딪혀서 이겨야지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느냐? 아니요. 이 눈앞에 있는 이 큰 문제, 이걸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속에 처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거운 돌을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만져 줘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적셔질 것이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마주치는 그 지점을 여러분 확인할 때 그때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또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모습대로 저희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끙끙대며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병들과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